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표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외머리 되시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리. 저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을 부탁을 하죠.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또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절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7절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가장 먼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장로의 자격 가운데 장로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그 특징들이죠. 여기에는 장로라는 말 대신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이라고 나오죠. 감독은 장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좀 다르죠.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운동팀에는 감독이 있죠. 무슨 일을 합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하도록 돕는 일을 하죠. 교회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살피고 돌보아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독을 존경하고 그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독은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러나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청지기가 뭡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일을 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런 때에는 주로 노예들 가운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임명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집을 잘 관리하고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비즈니스까지 도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또 장로나 감독은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훈련을 든든하게 시키고 이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자격 중에 중요하죠. 아니,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넓게 본다면 범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정말 여기에 적용이 되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로나 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인이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비난하는 교인들이 한 번은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한쪽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이제 같이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해서 지켜보죠. 그럴 때 장로들은, 목회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인내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신실한 마음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는 고집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입니다. 급히 분낸다는 말은 가끔 욱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죠. 느긋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분이 화를 내더니 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리고는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겠죠. 장로는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하면 오히려 자신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는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려 오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화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요즘은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신방을 가도 포도주를 내놓는 일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음료수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발효한 주스에 물을 섞은 거예요. 알코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절제하고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죠. 술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술은 술을 부르고 죄를 짓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마약이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마약만큼 술은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무서운 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로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음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먹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폭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먹보다는 말로 다투는 일이 많죠. 심한 말은 어떤 폭행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 오래 남는 상처를 줍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는 자는 언제나 말을 조심하고 성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의 자격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될 사람은 올바르지 않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술집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남에게 좋지 않은 방법을 해서 이익을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교회 일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쉬워요. 하나님 말씀 어기기도 쉬워요. 어느 선장 이야기입니다. 그 선장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솔직하게 목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많이 잡을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어디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장로는 그러기 때문에 장로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어떻습니까? 곧아야 하죠. 발아야 해요. 무거운 지붕을 잘 떠받들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죠.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책임이 크다. 나중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직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장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힘든 일도 책임을 다하면 앞으로 계속 일해달라고 붙든다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급하게 분내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이 아침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참 부족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세상의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급하게 화를 내는 일 없게 하시고 술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주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집을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